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8장, 9장, 그리고 이번에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 방대한 이 분량의 내용들이 바로 우상에 관한,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져버렸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만 이 많은 분량이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오직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그래서 타락하고 또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혹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죄가, 음행의 죄가 그들에게는 인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속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먹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 고린도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중에 또 일부는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러 가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은 아직까지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고 깊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란이 오고 또 일부 사람들은 실족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8장, 9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안 먹겠다. 그리고 또 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처럼 나도 주님이 나를 이 이방의 사도로 임명하신 사도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권리를 받을, 여러 가지 목회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는다. 앞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믿음이 강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상의 제물이나 혹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나는 안 먹겠다 했다면 사도권에 관해서는 그런 정당한 물질의 후원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겠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8장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우상의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보자는 겁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러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에서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8장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10장부터 11장 1절까지 그 내용,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을 더 보충하고 강화, 내용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11장 1절까지 펼쳐질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온지에 대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때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긴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외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토록 바라보며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역설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 또 하나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사건.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고 있는 의도가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두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 세례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세례다. 더 자세한 말씀은 그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세례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상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장사 지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 살던 때의 그 옛 습관과 그리고 옛 생활을 다 장사 지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생활, 옛 습관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그들은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써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양의 수컷, 1년 된 수컷 양의 그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흉악한 죄를 지었던, 별로 죄를 안 지었던, 성경대로 한다면 크고 많고 적고 하는 그런 죄의 크기와 죄의 분량하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하게 될 여지가 전혀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애굽을 나오면서 거치는 그 홍해바다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이 두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애굽의 그러한 죄된 생활에서 돌이켜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바로 출애굽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 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에 이 두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그런 의미라면,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이러한 크고 두렵고 광대한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신광야에 왔을 때에 먹을 양식이 없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는데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또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그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와, 그 대단한 사람들이네 하고 과거의 이야기, 신화나 그런 동화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부모가 도와줄 수 없고 자식이 도와줄 수 없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면 실감하는 그런 우리의 신체의 변화들,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또 젊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젊어도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결혼하기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결혼을 해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막막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은 날마다 목말라 하잖아요. 이 광야 여정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려고 하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 지쳐버리는 것이 현대인들,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르비딤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그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전도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먹을 양식이 되고 마실 물이 되는, 한번 먹고 마시면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한 일주일이면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왕의 길이라 해서 이 사막을 오가는 사람들의 그 상인들이 그 길로는 바로 숲곳에서 일주일이면 바로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돌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택함받은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하는 그 약속을 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이 당연히 거쳐야 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어려움이 가나안 땅에 있더라도 그들은 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많은 시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430년 동안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받을 그러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신 거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이 연단의 과정을 누구든 간에 잘 견뎌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넘겨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뭐가 있다고요?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환난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건 아직 안 온 거예요. 지난번에 환난을 겪었는데 또 옵니까? 많은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나 혹은 특별한 사람만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과정이 아까 우리가 어떤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 애굽에서 죄를 짓던 그러한 옛 습관, 옛 생활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연단을 겪으면서 우리가 단련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 못했잖아요.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저 하늘에서 양식이 그냥 공짜로 밥하고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다 뭐 밥 소치해주고 한다 하지만 하는 것은 어쨌든 힘들어요. 쌀도 안 치고 뭐 반찬도 만들고 밖에서 사 먹어도 돈 들고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절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공급하셨잖아요. 그냥 공짜로. 야, 너희들 말이지, 요번에는 공짜지만 다음에는 너희들 카드 할부로 10개월 무이자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무조건 공짜입니다. 메추라기도 공짜, 만나도 공짜, 마실 물도 공짜. 이 말씀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항상 구약에는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대로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했던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염려하는 이 박한 식물이나 뭐 맨날 만나는 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16장,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속에는 없는 감춰져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갑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다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라고 했습니다.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쉼없이 그럼에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고 하는 그 문제가 21세기는 더 확대되잖아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수만 가지 문제가 우리를 덮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먹는 것 이상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본보기,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광야에 그러한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의심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의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상의 제물을 말씀하다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끊임없이 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참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정말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금수반도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들을 평생 노예로 살게 놔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여러 가지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다. 참 우리는 분노하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5장 1절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과 관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른 그런 건 음행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죄를 쌓고 또 쌓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왜 강조하는? 이스라엘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 전에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고 또 사사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분열의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고통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앞의 내용을 강화하고 있는 그 의도가 바로 우상 숭배, 음행, 원망 이 모든 것이 죄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수없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망하고 또 망한 이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죄다. 죄로 인해서 개인이나 국가, 민족은 망하게 돼 있다.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에서 시작한 이것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중에도 우상 숭배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전에는 제가 전에 잠깐 갔다가요 이제는 안 갑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현대 사회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 없고 마실 물 없고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요소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불교 다니고 믿고 다른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아직까지 불교 시계, 유교 시계 어떤 거에 남아있어 또 우상 숭배. 또 요즘 K-팝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BTS니 블랙핑크니 유명한 사람 대만이나 일본에 가면요 그들의 브로마이드와 동영상 갖다 놓고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인사하고 나옵니다. 이거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어째 요즘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같이 올라가는지 그것만 배가 망신하는 사람 천진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그 다음에 금, 사재 얼마나 요즘 어디 누구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 사기도 무섭잖아요. 너무너무 금값이 올라가 버립니다. 금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에 미친 듯이 거기에 투자하고 집착합니다. 이게 모두 우상 숭배예요. 거기다가
내 아들, 딸은 정말 내 모든 걸 다 전부 그냥 자식을 위해 사는 거지 내 자식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또 자식도 우상숭배. 이렇게 이스라엘에 보였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이 21세기는 더 확대된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섭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과거에 차를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딘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미친 듯이 과몰입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심지어 열왕기하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아주 참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그 물건조차도 없애지 않고 놔뒀더라. 히스기야 왕 때. 그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가깝게 그들이 아직까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그 잔과 귀신에게 바치는 그 잔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심각한 이러한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그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도시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안 그럽니다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즐겨 듣던 팝송을 유튜브에 틀어놓고 좋아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좋으니까 옛날 그 감성도 또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재미도 없고 그럼 왜 내가 그 한 번씩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듣는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절할 필요는, 관리할 필요는, 유튜브 보는 게 죄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런 걸 관리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요? 그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 3시간씩 빠졌다. 그럼 내 잘못인 거예요. 조절을 못했다는 겁니다. 보는 게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가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 그 조절이 가능하고 자유하니까 매이지 않잖아요. 유튜브에도 매이지 않고 우상의 제물에도 매이지 않고 여기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될 게 21세기는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매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고린도교회 성도, 오늘날 우리들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4장 22절 천국에 가기까지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환난은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우리가 하나님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오르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길러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거의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고통스럽잖아요. 모리아산에 데려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15절에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은 닥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똑같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고 유혹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유혹입니다. 잘못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연단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십시오.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즉 시험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단련입니다. 연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피할 길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마셨던 그 의미,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피할 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할 때에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벗느냐, 마실 물이 없더냐, 먹을 양식이 없더냐. 신명기 8장 16절에는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믿음의 시련, 고난이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시험하는 이유입니다. 단련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믿고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본보기 교훈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더 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끊임없이 베푸실 것을 믿게 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교훈으로 삼았어.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가는 길에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시편 84편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고난을 당해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홀로 외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는 인생길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늘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 외롭고 힘들고 좁은 길 같지만 이 길을 가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